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무한한 사랑으로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어 그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꿋꿋하게 키워오신 천주 성삼님이시여 감사와 찬미 영광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온전히 당신께 드리오니 예수님 당신의 성령의 힘으로 저희를 위하여 저희에게 하신 말씀 말씀하여 주시옵고 당신 뜻대로 저희가 깨달아 한순간순간 남은 짧은 우리 여생 동안 오직 당신의 뜻만을 이루어드리고 당신만 위하여 살 수 있는 깨끗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성모님 당신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에 저희를 가두어 주시고 키워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험한 여정이 끝날 때까지 천상의 어머니 꼭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신 모든 성인 성녀들이여 천사들이여 구품 천사들이여 당신들께 감사드리며 계속 저희의 이 여정이 끝날 때까지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우리를 키워오신 그 과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 십자군 기도 또는 진리의 말씀 거기까지 인도하신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여 드렸습니다. 거기서 제가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메주거리 그 5가지 메시지를 일단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입니다. 계속 우리가 성모님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저희를 키워주시고 계신데 제가 그 긴 세월 동안 경험한 것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단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아주 많이 약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악의 힘을 끊을 수 없을 때 단식을 하고 기도할 것 같으면 그 힘으로 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모님께서 메주거리에서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가 단식입니다. 그래 메시지를 우리가 그 메주거리에서 제일 먼저 받았을 때 육체적인 단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는 육체적인 단식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그 소아드리사가 하신 마음의 단식 또는 영혼의 단식, 작은 길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그 단식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제 신앙생활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식을 역시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드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즉 마음의 단식하고 영혼의 단식. 육체적인 단식은 사실은 그 마음의 단식하고 또 영혼의 단식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수련 방법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단식만 하고 마음의 단식과 영혼의 단식이 없을 것 같으면 영성 생활에서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것은 마음의 단식은 마음의 애착과 집착을 끊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십자가 성 요한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집착과 애착을 끊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또 하기 싫은 거 하지 않고 그 마음의 단식하고 그다음에 영혼의 단식은 죄를 끊는 거. 그래서 이 행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하루에 10번 이상 하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아침에 시작을 하는데 그거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 단식을 잊어버리지 않고 세워가면서 최소 10개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아무 것이고 소아들이 사는 아주 작은 지푸라기 하나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짚을 것 같으면 큰 성화의 도구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큰 건 안 해도 하기 싫은 거 아침에 딴일 하기 전에 그 10개를 채우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 단식을 어느 방법으로든 마음의 단식이든 또 육체적인 단식이든 또 영혼의 죄의 단식이든 끊임없이 하시는 것이 영혼이 하루하루 유혹과 싸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그 말씀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우리 지금 능동적인 관상들을 지금 하시는 수준에 있죠. 그리고 관상에 많은 도움이 된 것은 뭐냐면 공허감이에요. 마음의 공허감.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티네이저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유난히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마음의 공허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제가 접했을 때 그것이 바로 내 생명이구나 하고 캐톨릭 신자가 되고 등등 쭉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제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봉사를 하다 보니까는 내 그 봉사의 열매로는 많은 열매가 맺어질 때 그럴 때 많은 이게 정신적인 일이라든지 많이 좀 정신이 번거롭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참 성령의 불이고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는데 공허감이 가끔 와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때는 외로움에서 오나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대화도 해보고 또는 그때는 바깥에 나가서 바람도 좀 쉬고 오고 해봤지만서도 아무것도 그 공허감을 해결되지 않았어요. 다만 그 공허감을 잠깐 잊어버리는 것뿐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터득한 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우리같이 이렇게 기도 생활을 깊이 하는 사람들에게 가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공허감, 허탈감. 그럴 때는 하느님께서 아무개야 나와 함께 홀로 있어다오 하시는 부름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모든 것을 중단합니다. 저는 아무리 중요한 작업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작업이라 하더라도 딱 중단합니다. 중단하고 성취 앞에 간다든지 또는 이 집에서든지 모든 것을 떠나가지고 그냥 하느님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그 얘기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그분 앞에 가서 가만히 그냥 침묵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또는 40분, 50분 하고 날 것 같으면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요. 느끼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그 시간을 드리고 날 것 같으면 나도 모르는 새에 그 허탈감이 채워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수준에서 그런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능동적인 관상 생활을 하는 이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시면서 키우셨어요. 그리고 또 많이 제게 깨달음을 지금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받은 다음에 마치 우리가 약속이나 했듯이 똑같이 성장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신기했어요. 저는 그때. 그래 목주 신공 15단씩 얻은 사람들이 40단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70단으로 올라가고 매일. 그래서 그 과정이 어쩜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은가 했는데 요즘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가르침을 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뭐냐면 성모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피난처에 벌써 몇십 년 전에 미국은 40년, 한국은 20년, 20, 30년 전에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그 방에서 우리를 계속 지금 성장시켜 주시고 화초를 가르듯이 키우듯이 그렇게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역사이셨어요. 그분이 우리 그렇게 성장시켜 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또 깨달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현재 보통 우리가 기도회를 생각하면 상상을 합니다. 만약 7명이 깊은 정화를 향해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 뜻대로 따라 살려고 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 그룹에는 우리가 볼 때 7명밖에 없습니다. 그 집에 7명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 7명이 기도하는 그것을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당신의 그 심부름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러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오죠. 또 지금 우리 경우에는 약 50명이 계속 정기적으로 이 기도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미국에도 있고 또 한국에도 있고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게다가 또 기도 내용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 지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만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이들의 후에게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지향들 또 천상의 여러 영혼들까지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여기 내려보내셔가지고 지상 곳곳에 보내시고 또 성령의 힘으로 또 성모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 수호천사님들 계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어디로 가라 천사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땐 대공사장입니다. 대공사장.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바쁘게 세상 곳곳으로 왔다 갔다 하는 참 하늘과 땅에 말할 수 없는 대공사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도회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매지고리에서는 우리가 회개에 대한 것을 갖다가 계속 우리 성장시켜 주시고 이제 관상 능동적인 관상까지 들고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매지고리 메시지 그것을 제가 강조하면서 읽으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신앙생활의 그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내 체험담을 했듯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볼 때 세상에 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성당에서 미사하는 거 볼 것 같으면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교회 그리스도 교회 그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망하면 세상도 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프리메이슨 공산주의 그리고 이단자들 위신자들 이 하나님의 적편에 있는 이 무리들이 지금 거의 대성공을 하고 온 인류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성모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 청소년들의 문제 심각한 문제고 이 사람들이 지금 성장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릴 이 아이들이 지금부터 약 50년 전 1967년부터 이 악의 힘이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말하자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서부터 자란 애들들 그 사람들은 하느님과 멀어졌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느님의 가르침을 전하든지 또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이미 그렇게 파괴되고 그 안에 공산주의 하느님의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이 그것을 작용해 하니까는 이 아이들은 하느님의 가르침 또는 하느님의 가르침의 진리 등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리고 이걸 모르고 자란 사람들이 지금 이 정치를 하고 하니까는 공산주의고 참 말하지만 하느님 아닌 것 성을 비워낸다든지 또는 동성연애, 낙태, 마약 등등 자기 멋대로 뭐든지 잡아보고 싶은 겁니다. 갈팡질팡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세계를 지금 말하자면 주관하고 있고 그렇게 비워냈어요. 말하자면 하느님의 나라에서 하느님의 적 그리스도들이 한패가 돼서 그 무리들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바꿔진 그 형태를 현 상황을 성모님께서 그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 아주 자세히 상세히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동거생활 하는 게 얼마나 큰 죄고 낙태가 얼마나 적고 등등 상세히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말하자면 이렇게 변질된 이 사회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하느님 뜻대로 하느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 바로 그 기도의 말씀은 성모님의 세나클 하느님의 성모님의 그 다락방 모임 그것을 제안하시면서 동시에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준비되는 것 이것을 거기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많이 읽으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더 거를 것이고 그리고 더 완전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님 그리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처세의 기술 하느님 뜻대로 하느님을 그 와중에서도 따를 수 있는 말하자면 처세 기술을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쉽게 받아들이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락방 모임 거기서 살아야만 되고 그리고 그 다락방 모임을 떠나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제가 진리의 말씀을 제일 먼저 읽을 때 2013년에 주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몇 번씩 중단했습니다. 몇 번씩 의심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느님의 말씀인가? 그리고 몇 번씩 참 실망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2013년경에 주신 거. 왜냐하면 거기에 대부분의 말씀은 이 적그리스도 즉 하느님을 반대하고 하느님께로부터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파워들이 얼마나 말하자면 통제하고 있고 얼마나 성공적으로 참 이 세상을 갖다 움직이고 있고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자신에게 물어본 건 뭐냐면 나는 하느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런 데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하느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실망적이고 또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제 이 천주 교회가 갈라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하나님께만 말하지만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성모님과 함께 사막에 1270년인가 1260년인가 3년 반 동안 버려지고 등등 이런 말씀이 있었을 때 어떻게 성모님께서도 세상에서 버려짐을 받으셔가지고 참 사막에서 숨어서 계셔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이 너무 엄습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온 그 참 메시지인가 하고 여러 번 중단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했는데, 제가 수차 말씀드렸듯이 이 진리의 말씀은 성경 말씀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성으로는 많은 것을 이해 못해요. 또 우리가 마음이 얼마큼 깨끗하냐에 따라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이 않을 것 같으면 죄를 범하고 있고 등등 교만으로 쌓여 있으면 성령께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으로 조금 알 수 있는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안 주세요. 안 주시니까는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이해 못한다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다 등등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빠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일단 그 죄를 갖다가 범하면 영생으로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라고 하셨어요. 다른 죄는 다 용서를 청하면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용서를 청해도 영생에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을 거역하는 모독죄. 왜? 우리가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힘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인데 공적으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뭐 사탄에서 오죠. 이것은 이 참 무서운 성령을 모독하는 죄일 수도 있고 잘못일 수도 있고 등등 그 죄국이 참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께서는 인류의 회개를 위해서 다 하셨다 그 말씀하셨어요. 당신께서는 당신의 외아드님 성자들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그 무서운 지독한 참 그 고통 속에서 그토록 고난을 당하도록 세상에 보내보셨고 인류의 그 회개를 위해서 또 그 후에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성모님도 보내시고 했지만서도 인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다 지옥에 가두고 내버려 두는 것보다도 지독한 이 고통을 앞으로 계속 주면서 고통 앞에서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그 희망을 가지시고 사탄에게 한 세기, 말하자면 100년이죠. 100년을 허락하셨답니다. 이 악마 사탄에게 너희 마음대로 허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100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확실히 모르는데 말씀을 안 하셨는데 1967년서부터 이 악의 힘이 특히 교회 프리메이슨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모님을 통해 가지고 그 메시지를 파티마에서 주셨대요. 제3비밀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탄에게 이 악마들에게 100년을 갖다가 그들 마음대로 허락하신 그 기간이 거의 끝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지금 교회나 또 신자들이 이렇게 참 말하자면 어려운 그 지경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힘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인류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서도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통해 가지고 회개하라는 그 목적으로 허락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교회가 쓰러지고 또 착한 사람들이 몰리고 하지만서도 하나님께서 동시에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냐면 하늘님 아버지께서요. 하늘님 아버지께서 지금 두 파로 갈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한 파, 또 한 그룹은 자기 뜻대로 살면서 사탄을 따라가든지 죄에 져가든지 말하자면 끝까지 하나님께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분류를 하신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징벌을 단식해서 내리시는 목적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적 그리스도들이 공산주의고 뭐 프리메이선 등등이 인류를 자기네들이 완전히 말하자면 장악한 듯 말하자면 인류를 파괴하기 위해서 세운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마구 지금 망개뜨리고 계시답니다. 그 이유가 하나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벌의 목적은 이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그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하자면 징벌을 내리신다고 해요. 그리고 이 징벌 성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내 징벌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벌의 벌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모님의 가장 안전한 이 기도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그 참 안전한 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는 당신의 국민들 그 사람들을 갖다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안전하게 1260년 3년 반 동안 안전하게 거기에서 지하 그 미사 같은 걸 보면서 가둬두시고 바깥에 있는 적그리스도들에게는 당신의 그 징벌을 막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큰 뜻이 있으신 거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하자면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내가 2013년 그 메시지 읽은 그것만이 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군 기도를 진리의 말씀하고 십자군 기도하고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혼란스럽고 징벌이 무섭게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 시대에 당신의 그 자녀들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다락방 모임 그다음에 십자군 기도. 십자군 기도는 대부분이 보호기도입니다. 대부분이 보호기도. 이 악이 이렇게 승리한 듯 하지만서도 십자군 기도하고 거기에서 특히 33번은 성경 말씀 그 요한묵시록에 볼 것 같으면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장이라고 하셨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번역한 사람은 인호라고 했는데 인장.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이 징벌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건 다만 시작이에요.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참 무서운 그 징벌을 계속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천사들이 그 재앙을 갖다가 지상에 쏟게 됩니다. 천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해치되 인류를 해치되 하느님의 살아계신 인호가 인장이 지킨 사람은 타치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조금 더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악마들도 하느님의 인장을 영혼에 새긴 그 사람들은
그 악마들도 그 사람들을 해쳐서는 해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았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33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 인호, 이거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지낼 것 같으면 천사들도 하나님의 징벌도 악의 힘도 우리를 막지 못해, 닫지 못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제가 늘 참 궁금했어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은 늘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되는 건지, 성경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마에 새겨지고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진리의 말씀, 그게 어디서 제가 읽었는데, 우리가 33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호 또는 인장, 그거에 대한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박아주신답니다. 우리 영혼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를 감히 타치를 못해요.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오늘은 시간 관계기만 그치고 이 십자군 기도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계속 당신의 성령의 능력과 빛으로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고, 저희를 통하여 많은 당신의 가엾은 자녀들에게 당신의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각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님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 중에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첫 부분에 단식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의 단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으로 정정합니다. 즉 마음의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욕을 끊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욕, 또 하기 싫은 욕, 예를 들어 먹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등을 하지 않고, 또 하기 싫은 것, 말하기 싫은 것, 먹기 싫은 것 등을 먹는 것, 즉 말씀드려서 욕을 끊는 것이 마음의 단식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단식은 죄입니다. 말하자면 죄를 범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영혼의 단식입니다. 이상입니다.